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요일 주말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또 평안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오늘의 이야기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역사상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한 아주 신앙적인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던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국제적인 정세는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이때 북쪽의 아시리아는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산헤립과 같은 영웅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집트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는 아시리아의 남진을 막으려고 나름대로 군사력을 모으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중간에 유다가 있었고 유다는 결국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런 국제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아하스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부수고 성전의 바른 예배를 회복하였지만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왕에게 이런 위기가 오는지 사실 이해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라고 원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바로 믿으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구원이 준비되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잘 견뎌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왕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다면 한번 좀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하면 좋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왕은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반대파나 숙청하고 앉아있고 또 어떤 왕은 처음에는 정직하다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고 나면 또 변질해버리고 어떤 왕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으로 우상을 끌어들여서 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야말로 시원하게 행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사실 모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 이미 편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내면서 아무 결과도 보장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 자신부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비성경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또 이걸 보면서 살아왔는데 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더 큰 것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심각한 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애들에게서도 철저하게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왕도 이러한 모험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로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를 개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모험을 감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실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미친 사람처럼 끝까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혁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적인 개혁은 그냥 새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우상을 받아들이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진짜 축복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모든 형식적인 신앙과 거짓과 위선과 우상을 다 부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오직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아니하는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역대하 29장부터 32장에 걸쳐 가지고 꽤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잠깐 그와 같은 것들도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좀 먼저 살펴보면요. 히스기야는 유다 전체에서 모든 우상과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이나 또는 아니면 노병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제거하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청산하였습니다. 또 역대하 29장부터 32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힌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아시리아 왕에게 은금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담메색에까지 가서 아시리아의 제단을 보고 그려와가지고 성전에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방마다 거의 우상으로 채우고 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빼내서 우상을 섬기는데 쓰게 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성전의 방 안에 있는 모든 이와 같은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우상을 섬기는 도구들을 기드론 시냇가에 버려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바르게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은혜를 막는 그 어떤 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범이스라엘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출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또한 히스기야는 유다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에 의해 망한 후에도 끌려가지 않고 있었던 북쪽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공문을 보내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들은 조롱하면서 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다윗 왕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애썼던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이렇게 외적으로만 보면 거의 완전한 개혁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한 개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유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왕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워낙 왕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채 했기는 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과거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려면 어디에서부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깨닫고 자신이 스스로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속에서부터 참된 사랑과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입니다.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다 서남 쪽에 있는 블레셋을 공격해서 지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아시리아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정책 모두 아시리아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가장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의 아들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무려 46개의 성읍을 점령당하고 또 대략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빼앗겨야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전쟁에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아시리아와 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군대는 돈은 돈대로 다 받아 처먹고, 그런데 또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이제 있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사실 그 대답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개혁이 불충분했으니까 외적인 개혁은 개혁이었지만은 속으로 완전히 아래로부터 개혁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충분했다라고 말하기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다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시련이 올 때는 사실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열심히 개혁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시고 왜 제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안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어려움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처럼 이왕에 예수 믿을 것, 이왕에 하나님을 따를 것, 정말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겠습니다. 둘째, 진짜 변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가치관들이 이 세상의 것에 참 많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의 신앙, 겉으로의 개혁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의 속 사람이 부흥되어지는 것,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우리에게는 시련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시련, 우리를 다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의 깨어짐과 악함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이 땅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주께서 예비하신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히스기야처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속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영적 새로움과 부흥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걸어가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지수영 집사님과 이경 집사님을 주여 긍휼히 베푸소서, 고쳐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노창덕 권사님을 위해서도 주의 평안과 위로를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그 땅을 덮어주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소서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